저희 한국 교회가 지향하던 목표가 있죠. 특히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전체가 그 지향하던 목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던 건데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게 80년대 후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근데 가서 이제 입학하자마자 그 전도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신학을 저는 정말 하나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그냥 제가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입학하자마자 신학교를 한다는 묘해가지고요. 호칭이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었는데 신학생들께 형, 뭐 동생이 아니고 입학하자마자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이거 참 이상하다. 하여튼 자우지가 입학하자마자 이제 전도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부산에서 보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 모교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산의 거성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어떤 걸 봤냐면 서울에 딱 가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걸 해요. 와, 그런데 그걸 그냥 저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교회를 하더라고요. 그래가 뭐 연예인 부르고 북적북적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인천에 지금 이제 한참 인천 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죠. 그 교회 안수집 사람 분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전도로 300명을 한다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도, 뭐 부흥, 또 그때는 또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뭐 총동원 이런 걸 통해서 결신자도 많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총동원 막 아직도 총동원 이런 걸 하는 데가 아직까지도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근데 여러분 총동원, 폭발, 특공대 다 군사 용어예요. 총동원 체제라고 하는 게 뭐 옛날에 전쟁에 총동원 체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근대 전쟁 개념이죠. 나폴레옹이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국민들이 막 이 전쟁에 총동원되는 이제 이런 사태들이 시작돼가지고 2차 대전에서 이제 뭐 독일이든 어떤 나라, 하여튼 전 국민이 다 전쟁 체제에 들어가는 우리 총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군사 용어가 거의 뭐 2차 대전 때 용어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총동원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90년대 이제 넘어서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가 도래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은 다행히 제가 이제 김해 있는 조그마한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자마자 우리 정 목사님한테 딱 물었거든요. 주일학교가 있는가 물었어요. 있답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 동남노예가 있죠. 그래도 잘 나가던 노예였어요. 근데 주일학교가 지금 50%가 사라졌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 개신교인들 숫자가 급감하고 있고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워요. 이런 당황이 벌써 한 15년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감지가 됐잖아요. 단순히 인구 절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구 절벽의 문제가 딱 대두되기 전에도 이상하게 한국 개신교가 자꾸 이제 감소 정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직감을 했거든요.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윤리학을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개신교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점점 어렵잖아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교회도 많고 개척을 해도 잘 안 되고요.
정말 힘들죠. 지금 기존의 교회들도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도래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위기지만 제가 볼 때 심각한 건 뭐냐? 진짜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게 뭐냐면 이게 15년도 더 됐죠. 그건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한국신학대학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신대죠, 한신대. 한신대에서 교육부 연구재단에서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3년에 20억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개신교가 한국에서 했던 개신교 위상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3년간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그 앙케이트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 한국 리서치에서 그거 보니까 그 당시에 20년 전입니다. 그때 신뢰도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신뢰도가 너무 낮아요. 개신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도가 너무 낮아요. 저는 그게 아주 굉장히 위기의식으로 다가왔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톨릭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가톨릭은 또 아시다시피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이게 왜 이런가? 웃기잖아요. 우리는 제가 신학에 입문하는 그 순간부터 거의 지금까지 성장, 부흥 이것을 위해서 내달렸는데 우리 정 목사님도 있지만 학교에서 교회론을 공부했을까요? 그 교회론대로 우리가 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론적인 또는 교리적인 그 교회론에 부합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다 자체하고 그냥 성장 위주로 성장 목적으로만 우리가 내달렸다고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성장이 안 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질적으로야 떨어지더라도 양적인 성장은 이뤘어야지.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역량을 쏟아부었습니까? 총동원 하면 그냥 합니까? 재정적 투입이라든지 뭐 인적 투입 엄청나게 그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열을 썼는데도 성장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가 신뢰도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 사실 일본 계열인데 뭐 미국의 학자라고 소개돼 있죠. 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후쿠야마.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 철학에 관한 글을 썼지만 트러스트라는 책이 또 있었죠. 한동안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던 책인데 트러스트 거기에 보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게 자본이잖아요. 자본. 근데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 자본보다도 이 물질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 핵심이 뭐냐? 신뢰라고. 트러스트. 책 제목이 트러스트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우리 중요한 게 신뢰성이거든.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뭔가 호감을 얻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에 대한 이 신뢰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뭐 개신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이제 우리 지하철 타면은 막 그 과음 지르는 그런 현상. 여기서 막 십자가 들고 막 과음 지르는 어떤 그런 현상. 자, 그런 것과 연결이 돼요. 자꾸 이렇게 과격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어디 뭐 그 절에 가가지고 밤에 뭐 불상 때리 부시고 자, 그런 거로 영상이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우리 교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하는 우리 이런 시민들 하고 국민들이 문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 문제가 없느냐. 깊이 우리가 정말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이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연구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한 번씩 이제 학교 와서 체포에 와서 설교하는 거 보면은 가톨릭은 왜 성장하고 우리는 왜 급감했냐 할 때 좀 답답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게 그쪽은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해서 뭐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뭐 다니기 싫어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진단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런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과학적 분석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는 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의 토대를 두고 보다 좀 본질적인 좀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모태신앙도 있을,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어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세례 받으셨고 이 보니까 연세가 저보다 더 많이 드신 분도 계신데 더 교회를 오래 다녔을 거예요. 저도 교회 62년 다녔거든요. 제가 오래 다닌 편이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이런 질문은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가 맞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가 맞나? 이런 질문을 해보셨냐고요. 우리가 그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슨 소리냐 저게.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 방대한 역사하면 로마 아닙니까? 법하면 또 로마지만 로마의 그 역사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방대하고 자세하고 그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그 역사 어디를 들여다보더라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로마 역사가 그 누구도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정말 관심 밖의 인물이었다. 예수를 만나려면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음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서는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381년에 교회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가지 복음, 사복음 요것만 딱 채택을 했거든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이 복음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가 공관복음하고 달리 또 요한복음은 시기가 또 늦어요. 그럼 진짜 핵심적으로 우리가 그 오리지널한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에 우리가 이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에 천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복음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복음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예수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정말 일치하느냐 다르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본질적이고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이게 질문이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우리 교단이 이 점에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아무리 봐도 다르거든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래도 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제가 준 첫 번째 자료 있죠? 책 하나 제가 해달라고 했는 책 하나,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 하나 올려주실랍니까? 예, 요 책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책인데 번역이 됐죠. 원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하버드 요더란 그 미국 신학자입니다. 윤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과연 예수가 누구냐? 그 기독교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는 예수 기독교가 돼야 되죠. 그 뭐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분의 지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예수의 기독교가 아니라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죠.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웠었죠. 콘스탄티누스. 영어식 발음은 콘스탄틴. 왜 그 우리가 어거스틴 하잖아요. 원래 정확한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어거스틴 그렇게 발음하죠. 누스. 이 라틴어는 이제 이름이 누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역사로 보면, 로마사 자체로 보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못된 군주고 뭐 황제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보통 우리가 로마 역사 공부할 때 로마 황제 중에 오현제 있죠. 현명한 가장 위대한 오현제 죽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칠현제도 못 죽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기독교 역사에 의해서, 교회사에 의해서 이 사람 앞에는 최고의 칭호를 붙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많이 들어보셨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사람은 대제라고 그래요. 그 별볼 일 없는 황제를 왜 우리 기독교는 이 사람을 대제, 가장 위대한 그레이트 황제라고 할까요? AD 3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틴 이분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 아주 어떤 요즘 말로 하면 그 마이너리티 종교였잖아요. 그 소수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공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은 공인이지만 실제상으로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됐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테오도시우스라고 더 별볼이 없는 황제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가 됩니다.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국가 종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기독교는 예수의 기독교가 아니라 콘스탄틴의 기독교였다. 이게 이제 어떤 이 책의 첫 번째 주제예요. 콘스탄틴의 기독교.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콘스탄티누스라고 한 로마 제국의 황제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어떤 거죠? 제국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국이라고 하는 거. 우리 19세기로 제국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가는데 가다 깃발만 꽂으면 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19세기를 보면은 거의 절반은 영국이 차지하고, 뭐 프랑스도 그다음 순서대로잖아요. 그죠? 가는 데마다 군함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정복하면 다 저것 땅이었다니까. 저 넓은 아프리카 대륙이 영국과 프랑스가 다 먹었잖아요. 아시아도 주요한 나라들은 다 잡아먹었다니까요. 힘센 나라가 다 잡아먹는다니까요. 그 말해 우리가 식민지라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에 뛰어온 게 독일이, 러시아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도 나중에는 근대화 시켜가지고 숟가락을 얹어버린 거예요. 그 일본이 조선을 먹어버렸죠. 미국도 제국주의에 뛰어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푸에르토리코, 뭐 쿠바 이런 데를 막 먹어치운다고 미국도. 그리고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또 필리핀을 또 미국이 먹어버리죠. 이게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근데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나라가 약소한 나라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식민지 삼고 노예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착취와 약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가 종교가 됐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배울 때는 이게 이제 위대한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힘을 갖게 된 거다. 그래서 라틴 민족 전체의 종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서로마가 이제 동로마 쪼개지는데 서로마는 476년인가 망하죠. 서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망합니까? 게르만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게르만의 종교가 돼요. 게르만 종교. 게르만이 기독교가 됐다는 것은, 그리고 나중에는 앵글로색슨 뭐 이게 다 게르만하고 관계됩니다만 그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세계를 다 제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은 무력입니다. 무력. 군사력. 그게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원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예수의 상징이 평화입니까? 아니면 전쟁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 아니,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한, 그건
이방인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데 그걸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는 게 예수의 복음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의 정신, 이런 마인드가 확 센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이가 예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의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맨날 복음전도 한다는데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으세요.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 무당들이 하는 소리죠. 다른 종교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적어도 복음서에서 봐라. 어디 뭐 구약 같은 거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복음서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려면은 복음서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는 평화의 심볼입니까? 전쟁의 심볼입니까?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기독교가 콘스탄틴의 기독교가 되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신학자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만은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죠. 이런 분들이 신학을 만들어요. 어떤 신학을 만드냐? 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유일한 종교가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돼? 로마 황제는 정복하잖아요. 식민지 삼잖아요. 약탈을 하잖아요. 착취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뭘까요? 평화론이고 전쟁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든 가톨릭이든 기본적인 전쟁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론이 있다니까요. 그게 전쟁론이에요.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는 평화주의라고 생각했잖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메인스트림 주류의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윤리학 이론은 전쟁론입니다. 전쟁을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앞에다 하나 더 붙이죠. 정당, just. 정당한 전쟁이에요. just war. 세상에 전쟁이 정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비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정당한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당 전쟁 이론이라고 just war 이론을 정교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아구스티누스예요. 이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루터나 칼뱅, 프로테스탄트를 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이 예수는 평화를 말했으니까 우리도 이 평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흐름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비주류입니다.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항상 핍박을. 없었던 건 아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크리스찬들도 로마 황제가 전쟁을 하는데 십자가가 전쟁에 왜 쓰입니까? 십자가의 이 상징이 뭐냐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이잖아요. 십자가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갖다가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십자군, 십자가. 아니, 콘스탄틴 이 황제가 전쟁할 때 십자가 된 깃발을 들고 나와 싸웠거든요. 그 1차 대전 때 보면은 독일군들 있잖아요. 그 바클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나와서 싸웠다. 십자가를 들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럼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싸우면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십자가 들고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우리가 고민 없이 그냥 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받아들인 거라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쟁의 상징이 될 수 있냐고요. 십자가를 들고 싸운다. 십자가를 타고 적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동원되니까 전쟁을 거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우리의 예수의 정신이 아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평화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 요도라는 사람은요, 요도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평화주의자 계열에 있는 신학자입니다. 나 같으면 이 사람도 죽었겠지. 화형당했겠지. 철저하게. 심지어는 이 평화주의자들이요,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아시죠? 그때 그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가톨릭이 그동안 엉터리로 우리를 가르쳐왔다. 그래야 그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 중에서 루터나 까뱅, 쯔빙글리 같은 사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른 많은 이런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노 시몬스. 혹시 여러분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는 전혀 이야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도 별로 이야기 안 해요.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노. 이런 사람, 스위스의 어떤 평화주의, 종교계 평화주의의 어떤 사상을 받은 네덜란드 종교개혁가인데요. 예수로 돌아가자.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무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전쟁이 벌어지면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막 싸웠잖아요. 어느 쪽도 쓰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무기를 들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쪽 진영에서 다 박해를 받았어요. 옛날에 박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문당하고 막 화형당하고 막 물이 빠뜨려 죽이고 막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 이 무리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숨어 살다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그 후예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분파들이 많은데, 그 분파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인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80년대. 너무 오래된 영화죠.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도망다니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위트니스. 80년대. 해리슨 포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배경이 됐던, 그래서 시커먼 옷 입고 공동체가 있어요. 아미시 공동체라고. 그 평화주의자들. 그 아미시 공동체가 이 메노 계열의 한 파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이 요도란 사람은 그 아미시 공동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런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 그런 메노의 사상을 오늘날에 알리고 예수님한테 혁혁한 공헌을 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제가 배경 설명인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 그럼 요 핵심적인 내용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왜 이제 이게 제가 오늘 요도라는 사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오해를 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 성경 말씀에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예수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중요한 거는 그 예수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방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여기까지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자꾸 오해를 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에 관련된 교리, 그분이 우리 구세주니까 그 교리를 믿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 부분을 그 이름만 탁 믿어도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 데였으니까 예수 나 믿겠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나의 구세주다. 딱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되게 희한한 이야기죠. 그런 종교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무지하게 나쁜 놈이 나 그 교리만 그래 내 믿을게 하면은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 웃기잖아요. 교리를 내가 어떤 교리를 인정하냐,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의 그 삶 자체를 우리가 닮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적어도 예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살았잖아요.
예수의 말씀과 삶이 달랐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어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안 따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따른다는 거. 결국 예수의 메시지의 핵심은 따르라는 거거든요. 나프폴게. 독일어로 된 그 나프폴게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 있잖아요. 보네프, 위대한 그 보네프 목사님, 신학자. 나치에 저항했던 그 사람 유태인도 아니에요. 아주 그 오리지널 독일 명문 가문 출신으로서.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거. 그래서 나치에 저항하다 순교하신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나를 따르라. 나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따르죠. 예수를 믿겠다는 거야. 입으로는 믿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요, 인정하고요, 예배 드리고요, 찬양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은 예수만 가라 이거야. 예수의 길은 예수만 가시고 우리는 안 가겠다 이거죠. 왜? 힘드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신앙이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성경을 믿으라고 맨날 강조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렇죠? 우리 개신교의 모토가 말씀대로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항상 말씀을 강조. 근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거 예수의 말씀인데도 안 살아요. 뭐 안식일,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건 구약이라서 그거는 구약이야. 이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은 예수의 기독교가 아니라 콘스탄틴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를 배반한 거죠. 자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배반한 거라니까요. 제 말은 농담이 아니라 충격으로 와닿으셔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도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안 따른다니까요. 그건 당연 혼자 가시오. 우리 잘 믿을게요. 잘.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이거 심각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십시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서 책 이름이 예수의 정치학이잖아요. 정치학이 뭐지? 아니 그냥 예수의 뭐 사상, 뭐 예수의 복음, 뭐 예수의 윤리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굳이 예수의 정치학 저건 뭘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벌써 우리가 정치하면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요. 정치학, 뭐 정치 별로 느낌이 좋지 않은데 이분은요. 자, 금방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에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기 싫어하죠.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죠. 예수처럼은 살기 싫어. 힘들게.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다른 건 못하겠어 나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세요. 따를 수 있나? 못 따르. 원수로 사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세상에. 지금 딱 싸우러 나가는데 무슨 원수로 살아.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해버리는 거겠죠.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아구스티누스라는 위대한 신학자도 타협을 한 거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타협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게 신학화 되는 거예요. 이론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말로 하면 타협이고 안 좋은 말로 하면 변질을 하는 거죠. 변질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정치학이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을 했냐면 바로 그겁니다. 왜 정치학이라고 표현했냐?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예요. 이분의 결론은 뭘까요?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규범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이라는 말을 썼다. 그동안에 수많은 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 신학자들도 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느낌으로 에이 내가 뭐 예수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어라고 하지만 그냥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론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신학은 이런 짓을 해온 거예요. 자, 우리가 보수주의 좋아하잖아요. 한국의 교회는 대부분 보수주의, 뭐 근본주의, 복음주의, 좋은 말로 복음주의, 엄격하게 말하면 근본주의죠. 그런데 근본주의는 말씀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말씀 66권에 1.1도 틀림없이. 그런데 그 사기잖아요. 말씀대로 절대 안 살거든. 필요한 것만, 복 받는 것만 딱 찾고 나머지는 다 거부해버리잖아요. 이런 데서는 예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살짝 이 신학으로 이렇게 거칠게 말하면 안 되고 신학적으로. 자, 예수는 정치적 행위를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킨 분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건 관계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신학을 만들어버려요. 부담 없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19세기의 자유주의. 우리 신학 쪽에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19세기 그 독일 신학 아닙니까? 자유주의라고 막 경멸하잖아요. 칸트의 물이 많이 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 자유주의 핵심은 또 뭐냐? 벌써 19세기가 되면 뭐 성경에 나온 기적 같은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믿어요. 교리 같은 거 안 믿어. 그 19세기 점잖은 칸트와 헤겔 철학으로 딱 무장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안 믿어요. 시시껄렁하게. 그 사람들은 교양 있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교양적인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예수는 위대한 도덕가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될 수 있냐? 얼마나 우리가 교양이 될 수 있고 문명인이 될 수 있냐? 여기가 핵심이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를 어떻게 바꿔쳐요? 위대한 무슨 도덕주의자처럼 싹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예수를 잘 믿은 거 아니야? 편해지죠. 어떤 우리 교우님이 아멘 하셨는데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고 또 나중에 우리 뭐 죽어 천당하고 이런 거로만 예수의 말씀을 딱 인식시키면 편하죠. 예수를 안 따라도 되잖아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건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대에 규범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우리 기독교에서 빠져버리면 그 기독교입니까? 우리 신앙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걸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학이든 교리든 윤리든 우리의 삶이든 거기서 예수를 빼버리면 그 뭐가 남습니까? 그 예수를 빼버리니까 남아있는 게 전부 다 무슨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엉뚱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미신 같은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엉뚱한 것들이. 예수가 빠져버려서 그래요. 알맹이가 빠져버렸으니까. 정말 말로만 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이거야. 부담스럽죠. 그죠?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십자가의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이 핵심은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마디만.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했지? 십자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힘든 예수처럼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처럼 바르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놈을 어떻게 감싸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라잖아. 못하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신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그냥 상징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상징을 목걸이 들고 다니고 뭐 교회 십자가 상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십자가 자체가 예수의 삶이라니까요. 예수의 삶 자체예요. 그 길 가신 거거든.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삶을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 요도가 말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제가 매도 이분들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 그렇게 실천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게 진짜 기독교다. 이게 진짜 기독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고 예수의 힘을, 성령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모방하고 잘 따라서 예수처럼 되는가에 힘이 있는 거지. 와, 우리 교회에 뭐 법관이 몇 명 나오고 뭐 검사가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이고 해가지고 그런 파워로 밀어붙이고 법으로도 안 돼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힘으로 제압하고. 지금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불법을 안 해야지. 불법인 거 알면서 행하잖아. 왜? 우리 교회 검사가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인데 그런 게 교회 힘이 아닙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콘스탄틴의 기독교입니다. 힘으로 어디 가겠다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말이야. 박사가 몇 명인데 그런 게 교회 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얼마만큼 예수의 그 향기를,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없느냐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교회 생명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그럼 뭐 부흥도 해야 되겠죠.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뭐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더 중요한 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말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이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뭐로 위상을 높이겠습니까? 뭐로?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우리 떨어진 신뢰도를 높이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너무 쉽고도 너무나 어려운 길이,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처럼 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예수의 삶 그 자체가 지금 21세기에도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해운대 서정교회가 뭐 다 갖추었잖아요. 제가 볼 때 뭐 다 갖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처음 교회 방문했는데 다 갖춘 것 같아요. 우리 또 목사님이 지성을 또 잘 갖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야. 공부한 거로 따지면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성적 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학교도 지금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 목사님 우리 학교를 지나갈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경쟁력이 있었거든. 골라서 뽑았죠. 저는 또 20년 전이니까 야심이 있어갖고 우리 부산 장신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래도 멋진 실력 있는, 학문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실력 있는 학교로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선발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신학생을 뽑아야지. 제가 영문과 출신이라서 영어 축제를 제가 했어요 한동안.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정말 전국에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대학 다닐 때 1학년 정도에서 읽어봤을 거예요.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그거 영어 원문을 딱 출제했거든요. 제 기억으로 가장 엑셀런트한 답안지를 했어요. 그거밖에 기가 안 납니다. 물론 공부를 잘했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걸 이렇게 갖춘 우리 교회가 뭐 시설도 너무 좋습니다.
바닷가 보니까 정말 황홀하네요. 밖에 내다보면 환경도 그렇고 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예수에 충실할 수 있는 정말 이 교회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딱딱하고 사실은 신학생 하는데 읽으라 그래도 안 읽더라고요. 안 읽는 책을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거를 좀 소개했는지 집에 가서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는 좀 소개를 한 것 같은데 궁금하다면은 책을 한번 보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물으면 다 이야기해 줄 겁니다. 아주 그 책은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매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에서도 이 매노 시몬스라는 사람은 거의 정말 예수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무리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 루터나 깔뱅 파들이 너무 심하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번에 또 최근에 이 매노에 대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마지막 책인데요. 이번에 그림 이게 작년 12월 달 불과 몇 달 전이죠. 제가 이런 책을 냈는데 사보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금방 이야기했던 이 매노를 제가 또 가장 최근의 책에서 집중적으로 국내에서는 별로 좀 안 하던 작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연구를 해서 담았습니다. 안 사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우리 그 교단에도 이런 평화주의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는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우리 인류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희망, 소망 될 수 있다.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재직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